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부모의 그런 교육이나 또는 어떤 모습도 반면에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부모 그런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딴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가르침들을 통해서 누가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깨닫고 마음 먹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힘있고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연합해 주신 연합된 성령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계속 그 말이 그 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으면서 그 말 같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이나 성경 공부나 논리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뻔하고 잘 아는 이야기가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서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몇 분들이 요새 저한테 또 찾아와서랑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차원이 다른 거네요 하고 옛날에 내가 왜 몰랐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무기력함이 없다. 결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8장 뒷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또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법이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폴짝 뛰면 그 순간 1초, 2초는 만류인력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것 같지만 곧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작은 풍선 하나도 네가 아무리 의지력이 좋고 힘이 세다 해도 10년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냐? 인력을 이기는 것은 부력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을 쏠 때 1단계가 이 1단계 추진체가 엄청 크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뭐 나로 1호, 2호, 3호 이런 것도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벗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육체 몸을 가진 사람이 이 육신의 법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걸 7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설명을 자기 경험적으로 해주는 얘기를 여러 번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기는 것은 법인데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네가 결심을 하고 뭘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기는 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밑거름, 토양이 되게 하는 아주 좋은 거지만 그것 자체가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자,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어떻게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은 두 번째,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을 좇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좇는 자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좇는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하지는 않았고 계속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요한 1서에 이제 요한이 자세하게 이제 하고 옛날에도 뭐 원어적인 얘기까지 설명을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 얘기까지 옛날에 했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일화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몇 번의 실수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약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옛날처럼 반복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 좀 더 잠시 후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성을 따르는 죄에 찌들어 있는 이런 그것을 육신이라고 지금 표현을 많이 했죠. 육신의 생각은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적이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야 마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자칫 그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 너무 세상에 돈에 매어 살고 뭐 내 어떤 것에만 집착하고 어떤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자기의 성공을 성취하려고만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라든가 어떤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성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육신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신약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들은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성경의 박사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에 거의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의 모습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만은 내면은 썩어 있었다. 내면은 아주 돌덩이 같이 굳어져 있었다. 생명이 없다. 진리를 바로 보고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리와 신념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 빠지고 그런 것이 훨씬 위험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인기가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얻기를 바라고 뭔가 목사님 설교 잘해요 또는 목사님 이렇게 더 훌륭해요 그런 말을 듣기 원하면서 제가 참 그렇게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성도들을 웃고 울게 즐겁게 아주 입맛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 제목의 맨 앞에 내일 예배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라는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죽은 예배입니다. 기독교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냥 멋있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우리의 바램을 그냥 아뢰고 소망을 갖고 그런 막연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가 전제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해결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안 빼먹고 잘 나왔기 때문에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배 빼먹고 어디 딴 데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먼저 드리고 합니다라든가 이런 식은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내일 예배가 오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이런 헌신이라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뭔가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지, 내가 연초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1년은 버틴다라든가, 내가 중직자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할 수 없이 한다라든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때도 조금은 필요하고, 조금 지칠 때 그런 마음을 좀 다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예수쟁이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즐겁지도 않고 자기 안에 평강도 없는데 무슨 남에게 예수를 믿어서 자기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그분을 사랑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니까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체가 성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잘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자아 실현의 행복과 이런 것은 자기 개발서에 있는 자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정말 하면서 기쁘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홀랑 털어서 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뭘 다 챙기고 그러면서 어떤 주님의 플러스 알파를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좇지 않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고 6절에 말씀된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자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푸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직자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 중에도 아닐 수 있겠죠. 직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영이 있으면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아는 경우가 있고 희미하게 아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미성숙하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고 육신적인 것이 계속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기가 압니다. 모르는 것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12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저는 성령을 계속
뭐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뭐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죠 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지금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면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애매모호해지고, 믿었다 안 믿었다고 사실은 안 믿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을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성령파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성경에서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성부도 성령이라고 때로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또 이단론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성부는 성부지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부활하신 영도 성령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도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삼위일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단론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뭐 다룰 시간은 없고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뤄도 사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그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성령파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영, 예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혜사로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겠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성령이라고, 성경 자체가 성령이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더 설명한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과 내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그것이 침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이 8장의 9절과 1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둘이 하나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가 법적인 의미로는 정죄함, 너 죄 없다 무죄다 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아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일반적인 용법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해석으로는 무기력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지 않다. 예수 믿는데 무기력하다, 예수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고 생체 리듬이라든가 뭐 갱년기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또는 뭐 실직을 했다든가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낙심과 속상함과 어려움, 고뇌, 고통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8장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 네 힘으로 이겨라. 예수 믿은 사람이 이겨라가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베드로전서에 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그분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느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추스려 가지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옛사람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미치겠네. 이러한 것으로 부르짖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넌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5절에 갑자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했다가 그냥 마치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리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가 확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지금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 다리가 되는 것이죠. 7장에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래 이러고 싶어. 그런 아주 선한 열망,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가짐은 됐나요 다? 얼마간은 하는데 열심히 해서 막 남들이 이거 박수를 치고 보람을 뭐 그런 보람을 느끼다가 나중에 나 사는 사람이 관심도 안 가져.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면 내가 바보야? 나만 뭐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야속하고 미워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서운해지고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누구라도 다만 기간이 며칠 하다 그만 둔 사람 있고 몇 달, 몇 년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지. 막 은혜예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뭐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막 속이 뒤틀리고 얄밉고 뭐 그런 것들이 솟아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건 뭡니까? 자책감이 더 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왜 그러지? 그만큼하고도 남이 안 알아준다고 또 이러지. 나는 왜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나? 이거 부끄러워. 뭐 그래 가면서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입니다. 참 괴롭다. 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8장. 8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내가 선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해서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했는데 8장에서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그게 이 유명한 8장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저는 지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의 객차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달려가고 싶어. 나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짐진 사람들 짐도 실어주고 막 난 달려서 사람들 편하게 가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막 객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지질 않습니다. 그때 기관차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끌어줄게 라고 성령께서
힘의 원천인 기관차인 성령께서 내 앞에 딱 붙어가지고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착 연결을 해가지고 객차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기관차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객차가 있어야 사람도 태우고 실어 나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손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발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이죠.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사용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자작하게 하고 어루만지게 하고 밥을 해서 맛있게 해서 먹게 해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해서 나의 손발 나의 몸 나의 모든 입을 위로의 말과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으면 엄청 서운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되다가 말다가 뭐 했다 말았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나이 들어가니까. 누구라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기뻐서 좋아서 죽듯이 하면 말려도 하지만 안 그러면 작은 어떤 부탁 하나 작은 어떤 맡겨진 일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또한 우리 안에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죄의 법도 함께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비유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데 이제 흰 개는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마음, 검은 개는 이제 나쁜 애인 막 살아버려야지 나 이익되게 살아야지 내가 바보야 쟤들만 잘 되고 내가 챙겨야지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마음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네. 예, 밥을 많이 준 게, 예, 밥 잘 먹고 힘 센 개가 이긴다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긴다. 힘을 실어준다는 건 뭐 밥을 더 주고 편 들어주면 이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대로의 삶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과 연합한 삶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육신적인 옛날 그런 방식과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는 믿었고 말입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건 내가 해서 이만큼 뭐 누구 뭐 해줘야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자기의 마음이 결정하는 선택에 의해서 승패,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결과는 그것과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선택에 내가 뭘 잘 선택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해도 내가 그때 그리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고 끝납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때 이거 샀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의 아쉬움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야? 인간적인 힘과 지혜의 크기가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어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연합했느냐? 성령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뭐 교회 생활이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그 세상적 가치관과 자기의 바램, 욕망, 어떤 자랑, 뭐 이런 만족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좀 적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 예수를 영접을 안 했다, 구원 못 받았다, 없어졌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내가 연합됐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부활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네?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옛날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하고 조금 누굴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서 잘 되고 이런 시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도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는 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실수로나 그렇게 잠깐 마음이 유혹이 돼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죠. 그런데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죄를 짓는 것에 육신을 이쪽에 실어줄까 저쪽에 실어줄까 해서 육신을 인해 마음이 죄된 마음이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걸 눌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서이고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눌러서 참아서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 옛날 용서했어 다 끝났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가고 부활의 자리에 가서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몸뚱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믿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와 완전히 나는 일체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기관차가 승리하기 때문에 객차인 나도 거기 고리가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면에서 의지나 주님을 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또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로운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과 고민과 갈등과 결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은 무언가요? 박았는데 내 정과 욕심, 재산 욕심, 자녀에 대한 무슨 어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계속 된단 말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자꾸 썩은 시체가 일어났다 누웠다 관뚜껑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악취를 풍기겠다 그랬다. 이미 부활해버렸는데,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네가 연합해서 하나가 맞아 나는 부활했어 거듭난 사람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결단으로 사느니라가 아니고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십자가 또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새 힘과 무언은 가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서 무기력해지고 약할수록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과 일체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좀 더 뭐 기도하고 하면 뭐 기도에 뭐 몇 시간을 더 하고 뭐 참 착한 마음으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원리와 능력의 원천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은 교회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돈 모아갖고 뭘 좀 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쓰기 위해서 좀 귀한 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원천과 동기와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기쁨이 되고, 그렇다면 기꺼이 돈 쓰는 것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내가 1,000만 원, 뭐 1억을 쓰더라도 훨씬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왜 막 5억, 10억 빚내서까지 사고 싶습니까? 그 집의 가치가, 그 집으로 인한 만족감과 기쁨이 10억이나 대출받은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고, 또 그것도 조금 또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이러려고 돈 번 거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연금 주신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러면은 기쁨이 됩니다. 내 돈 왜 내 돈 써?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사람이 잠깐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본인이나 딴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그것에
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보람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는 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일하자고 뭐 맡겨주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맡기기가 엄청 어렵고, 그런 마음으로라도 해주면 그나마 안 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참 현실 목회자의 슬픈 일이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살아나서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갔더니 위층에 청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울었어요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한다고 뭐가 간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정리하면, 아까 6장에서부터 했던 얘기는 내 죄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분명하게 여기고 새 사람이 된 나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의 힘으로 행하라. 네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다. 잠깐 승리 같은데 오히려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신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네가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건 없어. 아무리 뭘 했다고 해도 자랑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더 고마운 거야. 은밀의 정신이 아름다운 거야. 하늘의 천국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좋은 일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락하기 딱 쉽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새해가 그러한 삶으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삶은 그냥 종교이고 자기 개발서일 뿐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위대하다, 로마서가 유명하고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이게 7장 8장을 거치지 않고 좋은 성경의 가르침 몇 가지로 어떻게 뭐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래봐야지 그냥 그렇게 언저리만 빙빙 돌다가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그런 것은 별로 경험도 못하고 좋았다 나빴다 씩씩거렸다가 뭐 해거렸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은 각 사람의 맞춤형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반복되는 삶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게 한 말씀 해주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